복되고 귀한 우리 월요일 새벽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에 계속 이어지는 이 레위기의 말씀 속에서 오늘 21장 이제 하반부에 있는 말씀은 제사장 그 자신에 대한 말씀이고요. 22장 9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이제 성물을 먹는 것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엄격하신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그 기준 앞에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 온전히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인간, 그 대립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 이것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면 제사장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일반 백성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허락된 그런 신분을 가졌습니다. 시편 73편 2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니라,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죠.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찬송한 이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라는 이 찬양은 중세 수도사였던 클레이드의 버나드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중세를 이야기하면 특별히 중세는 교회의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교회는 극도의 타락 현상, 부패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에게 있어서 앞을 봐도 답답하고 뒤를 봐도 막혀 있고 좌우에도 어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기사였던 이 버나드는 22살에 수도원에 들어가고요. 3명의 형제와 30명의 귀족들이 함께 수도원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70세에 시토 수도원이라는 것을 설립합니다. 그의 책을 보면 그가 평생 바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매 순간 주님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최선의 노력을 했고 그는 이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평생의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평생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 버나드의 모습입니다. 또한 제사장을 살펴보면은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직접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고 일반 제사장은 1년에 2주간을 연속적으로 매일 성전에 들어가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 제사장들이 이러한 놀라운 특권이 있는 것과 동시에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거룩하고 온전하여야 하고 성경에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한번 그 거룩의 기준, 그 완벽한 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주께 음식을 드리러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자손 대대로. 육체에 있는 흠이라는 것은 맹인, 다리를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손발이 부러진 자, 등이 굽거나 눈에 백내장이 있는 자, 즉 신체에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고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모두 다 흠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또한 살면서 사고를 당한 것뿐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 역시 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22장에 넘어가서 보면 성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부정한 것을 접한 후에는 성물 근처에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부정한 것이란 육체가 부정한 것, 흠이 있는 것, 질병이나 시체, 벌레를 접한 그런 모든 사람들은 성물에 가까이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사장과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높은 기준, 아니
완벽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온전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무도 그렇게 발해서 된 사람은 없는 것이죠. 내가 발해서 연약한 육체로 사는 일은 없습니다. 실수로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갖게 되거나 안타깝게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육체에 흠이 있다는 것은 불쌍한 것이지 정죄받을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고 섬겨주어야 하는 대상인 것이지 흠이 있는 자로 간주하여서 이 사람을 거룩하지 않다라고 정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규례는 이런 모든 자들을 흠이 있다고 포함하고 있고 죽게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이게 다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규례를 주시면서 이 위에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1장 22절 2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사장이 흠이 있으면 주께 가까이 하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지성소나 성물의 제물은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장에도 보면 부정한 것과 접한 후에 성물을 먹을 수는 없는데 22절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제사장이 부정한 것을 접촉하여서 성물을 먹을 수 없었는데 해가 지고 나면 이것은 자기 것이 되어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과 은혜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성품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100% 완전한 거룩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최고의 노력으로 거룩하기 위해서 애써야 정말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연약함, 이것을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죠. 이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못 나가는 것뿐 아니라 제사장도 역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 속에 빠진 인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원래 제사장이 주께 가까이 하고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데 흠이 있고 부정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사장이라면 그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평생의 삶에 그리고 자신의 가문에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율법대로라면 먹고 살 수조차 없는 그런 작은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위해서도 역시 우리 주님께서는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공의가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주의 사랑이 자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온전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러한 공의와 자비의 모습은요 장차 오실 그분의 그림자라는 것을 아십니까? 장차 오실 온전하고 완벽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그분의 독생자를 죽게 하심으로 그분의 공의를 이루셨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십자가에서 화해케 하심으로 온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흠 많고 죄 많아서 결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저희들이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가 많고 연약하여서 온전히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보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감당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저희들이 잘 아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아론의 핏줄이 아니고요, 레위인도 아니고요, 유대인도 아니고요, 중동 지방에 있는 어느 나라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그러한 인종도 우리는 아니고요. 그 어떤 것도 가져다가 엮어서 내가 이 특권을 받을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증거,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인종과 전통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주시고 제사장 지파처럼 존귀하게 주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바로 이 사랑, 나를 향하신 이 사랑을 기억하시는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흠이 없는 대제사장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기꺼이 드리시고 우리의 거룩과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대제사장이고 완전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실제로 거룩하지 않은데 주님께서 예수님 보시면서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럼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가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경건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잘 안 변하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능력 가운데 그 은혜로 우리의 내면과 성품, 생각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고민하고 아파하고 계속되는 옛 자아와의 싸움이죠. 때로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나하나 내어버려야 하는 그러한 거룩이라는 것은 이러한 싸움인지 모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상상을 해요. 당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보라. 하나님이 그 집을 다시 짓기 위해 들어오신다. 처음엔 아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당신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배수관을 고치고 지붕에 물이 새지 않게 수리하고 계신다. 당신은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놀라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그가 집을 부수기 시작하는데 정말 끔찍할 정도로 아프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가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집을 짓고 계시기 때문이다. 즉 여기에 새 바닥을 깔고 여기에 새 건물을 짓고 저기에 바닥을 추가하고 지붕을 쌓고 마당을 만들어 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지금까지 꽤 괜찮은 오두막으로 지어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궁전을 짓고 계시는 것이다. 그는 오셔서 직접 그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예수님을 닮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매일매일 고민과 갈등이 되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의 거룩하신, 그의 자비하심, 그의 낮아지심과 사랑하심을
우리는 그 씨름 속에서, 아픔 속에서 점점 더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매일매일 믿음의 인생 여정 속에서 결코 지치지 말고 놓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사시며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믿으시고 더욱 신뢰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더욱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